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이런 방법, 이런 관계가 성경에 보면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대다, 또는 경륜이다, 또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태초 이전에 계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 이전에, 태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태초 이전에 존재했던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이 땅을 창조할 때 천사들이 새벽별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천사들, 영적인 영계가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욥기 38장의 4절, 7절 보시면 그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리더십 가운데 있었던 뛰어난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루시퍼. 그 루시퍼가 이 타락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타락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태초 이전, 그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발생했다고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창조하셨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도 첫 번째 관계가 나타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나온 사람 누구죠? 아담. 예.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창조하셨습니까? 흙에서, 취해서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죠? 생기 혹은 생영. 그래서 그것을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생영 혹은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짐승과 사람은 다르게 창조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을 맡겼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에덴의 통치권, 이 땅의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역사를 한번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임, 지식의 나무를,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악을 자기 판단대로 분별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지식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육체의 생명이 이제 쇠퇴하고 육체의 몸에 이제 죽음이 오는 거죠. 생명에 이제 멈춤이 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보이는 아름답게 창조된 배,
지혜로운 뱀의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뱀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됩니다. 뱀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한다. 정확하게 말씀을 이게 몰랐죠. 죽을까 하노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탄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죄라는 것이 도입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사람은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또 죄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걸었다는 거죠. 행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바로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원리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그게 뭐죠?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가죽옷이 지어지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내용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죽옷을 지을 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바로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짐승이 죽은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깰 것이다. 이런 원초적인 복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동시에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가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륜은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변하면서 계속 지속이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짐승 희생제를 이렇게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막힘없이 됐어요. 근데 이제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제 짐승의 피를 들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덮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케 하시고 사귀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짐승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희생 짐승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가 이제 농작한 그런 농사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렸죠. 거절당했습니다. 욥도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 교제토록 하는 그러한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 중 하나였고, 그것이 바로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 성별돼서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제정한 그 방법대로 믿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방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희생제를 드려야 내가 너희를 받고 교제하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제물을 받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시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짐승의 희생, 이 피는 사람의 죄를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없애지 못해요. 다만 덮을 뿐이에요. 덮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버리는 그런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를 영원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이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짐승의 희생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죄악이 사람들 간에 관영하게 됐다. 창세기 6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은 것을 참 애석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이제 물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하죠?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노아에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보면 의인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켰던 그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면 노아에게 친밀하게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방편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죠.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성의 멸망을 예언해 줍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나요? 갈대아우를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옳다고 믿고 여기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그 소돔성 멸망의 예언을 친밀하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지만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죠? 그냥 있었나요? 네? 떠나기 전에 뭘 했죠?
중보 기도를 했죠. 그 성에, 소돔 성에 10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한 번만 더 제가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10명에까지 이렇게 낮추잖아요.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그의 의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역사 기간에 돌아와서 보시면 그렇지만 주님이 대홍수를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대홍수를 일으키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노아와 그 세 아들, 자부와 아이 8명이 살아남죠. 근데 그 이후에 노아도 실패를 합니다. 기록은 안 했지만 노아도 실패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마지막 날엔 결국 주님이 아들로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사람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민족들이 형성됐지만 바벨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통제하는 탑을 쌓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분리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어떤 민족들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도 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꼭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또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인의 운명인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말을 택해서 자신을 이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려면 또 히브리 말을 알아야 됐었죠. 당시는. 오늘날에는 모든 언어로 지금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사용한다는 결국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나라가 있고 그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통치에 함께 들어갈, 함께 다스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킴으로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관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집니다. 어디서 강성해집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이동시키시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죠. 이것은 어떤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세 번째 관계는 이 율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세 번째 관계예요.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기 20장 함께 성경을 놓고 잠깐 이 십계명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오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 율법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율법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이 율법, 유대 종교 아래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 외에 또 다른 이제 자유의 법이 이제 나오죠. 그건 주님으로 통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네 번째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가 이제 계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이전에 그럼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먼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그 3절 보시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라. 이 율법은, 이 10가지 율법에 나타난 진술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이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사실은 제정한 거예요. 그들이 못 지킬 것을 주님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십계명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진술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나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상에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통해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제한받는 존재가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니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 세 번째 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게 내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거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하루는 따로 떼어내서 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특별히 하루 이렇게 제정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죠. 먹을 것을, 농작물을 이렇게 지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성도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권위를 통해 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권위가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권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떠하심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죽이지 말라. 나는 생명을 주관하고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명이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또한 중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있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정절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그 정절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하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네가 갖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것 좀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주님이 마련해 주실 것을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계명이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의 욕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탐심이 결국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구가 결국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겨냥하고 말씀했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지, 너희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처음에 이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는 땅에선 부모에게 이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제 배울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 명령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웃들과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중시해서 그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차근차근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고, 그 이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이 우리 잘 알죠.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이제 보내시죠?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시는. 이게 바로 이제 4번째 관계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관계부터는 시간 관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그 인류 역사의 개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성경을 쭉 한번 보는 그 시간을 마치도록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 사람은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